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같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미리 깨달아, 은혜로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세상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썩음과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또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행복한 삶 외에 아무 눌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믿으십니까? 아무 눌림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세상의 썩음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복음의 거룩한 일선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책임지려 하는 자라면 담대히 외치시는 용사의 승리하는 행복한 전투를 하나님께서, 전쟁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단에 속해 있거나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라면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3장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초입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은 바벨론에 관한 거예요. 바벨론. 여기서 바벨로가 메타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악의 무리들과 악의 생각과 악의 영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실 때 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멸하심이로다. 의의 나무들이 바로 그 자라고 믿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땅끝까지 하수같이 흘리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들리는 일을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항상 이기는 약속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모든 악의 무리들에게, 모든 사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에게 멸망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왜? 멸망이 임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급하고 강하게 망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급하고 강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주여.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주시는 단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의지하고 달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세상의 빛을 의지했던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겠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항상 꼼수를 쓸 거예요. 항상 어떤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빛을 찾겠죠. 자, 만약에 그런 품성이 있다면, 그런 버릇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사는 자는 이미 배신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자들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주여. 10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나는 이미 섰다 하는 자죠. 나는 이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벌써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본인을 신뢰하지 말고, 본인의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본인이 여태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날들, 본인의 열심을 신뢰하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본인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하신 선한 일들이 막 그냥 태산같이 쌓아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교만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참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인 거로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와,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이 본인이 생각 안 했던 저 사람들 나를 도와줄 거야, 내 편이 돼줄 거야, 막 찾는데요. 뭔가 다른 방법을 막 찾는 거죠. 관계성을 의지하는 일이 있을 거고, 인척을, 친척을, 또 친구를.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와, 참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암울한 사건들이.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일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어떤 부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망하게 돼요. 어떤 무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어떤 큰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어떤 날들 이후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어떤 그 교회나 어떤 그 단체, 그것이 자기가 장급이라고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끝에는 망하게 하십니다. 자기 영혼도 구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비릿하고 비린내가 나는 썩음이 이미 진동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또 드러내시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어,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도 못하고. 왜? 자신이 쌓아졌다고, 미리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 탑이 자신의 이름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녕과. 참 불쌍해요. 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약속의 날에 어느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도로 취하실 때 우린 분명히 알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소풍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행의 날들이, 그 동행케 하여 주심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노획물에 정신이 팔리면은요, 그는 본다 하나 진정으로 죄악에 눈이 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반짝이는 것과 장난감, 사람은 더 큰 것 같은데 아직도 몸만 컸지 마음과 영혼이 오직 더 많은 장난감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애죠. 애도 아주 못된 애가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가끔 어떤 예배터, 어떤 교회 예배당에 가서 어린이 예배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주 나이 어린 애들은 이렇게 장난감과 이렇게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배란 개념을 잘 모르니까 나이가 뭐 2살, 3살 그러면 너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뭐 부모님이 예배를 보는 가운데 뭐 장난감을 갖고 서로 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잘 사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애들인 것 같아도 굉장히 탐욕스러운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뭐 평상시에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지니지 않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떤 장난감을 누가 원할 때 아무런 불편 없이 그걸 같이 나누고 굉장히 커뮤니티 스킬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아무리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봐와 어떤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봐왔던 게.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 성품과 또 주위를 배려하는 어떤 생각, 이런 기본적인 이 성품이 어떠한가 한번 봐야 돼요. 본인은 또 어떠세요? 그죠? 우리 어린 얘기만 얘기했지만 어린 얘기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은 어떠한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어떤 안녕과 평안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은요, 그 집착이 결국은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devour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확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we can never outlove God.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모든 걸 다해서 다 드린다 해도 헌물을 드리고 뭐 시간을 드리고 뭐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we cannot outgive God.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상으로도 드릴 수가 없어. 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We cannot outlove God or outgive God.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후히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력을 위해서 다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맨날 무엇을 가졌나 금과 은혜만 눈에 먼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터는 거고 금과 은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발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어떤 것이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 헤아려 분별하여 분리하여 그럴 땐 것을 명하여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계속 읽어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으로 봐달라고 그래서 봐줄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와,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신 자들도 그런 거예요. 금과 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자. 즉 뭐예요? 물질로 그들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잘해줄게, 좀 봐줘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삶은 그지같이 살면서 헛물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11조 팍팍 드리고 12조, 13조, 19조까지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감사한 것만 했고 네 거냐? 하나님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10분의 1을 그의 창고에 들여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본인이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럼 내가 더 많이 헌물할게요. 이러한 욕을 먹어야 당연한 이상한 구함이죠. 하나님을 거지로 하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를 꼭 복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꼭 축복을 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난한 영혼들을 소아시아하고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네가 헌물을 해야 내가 좀 우리 애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망조든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좀 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에만 거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자인 거예요. 결국은 배신합니다. 자, 물질로 안녕을 살 수 없어요. 물질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안정한 상태까지 내가 들어가면 내일까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열심히 해서 창고에 꽉꽉 채운 다음에 내일부터 내가 편하게 쉬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
너 그럼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나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행복한 용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니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지금 아무리 누가 막 우리가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됐다 정계의 유력한 뭐가 됐다 막 교만한 소리를 내고 뱃살이 툭 튀어게 나온 것을 들이내 밀며 성공했다고 자위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무섭게 망합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껐덕거림이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그 썩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고 결코 부러워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약올라 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도 나아가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한 번도 주권을 내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기신 적이 없으신 위대하신 통치자,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세요. 아멘. 그러니 전능자의 자녀요. 힘을 내라. 너의 십자가를 들고 열심히 진도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여정이 도리어 행복한 소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절대로 결단코 일순간도 너를 버리거나 팽개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 약속과 능력이 행복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 쭉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3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망함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그들의 족적을, 아무도 그들의 흔적을 이제 원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불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의 불사름이 너무 강해서 우린 저러지 말자. 우린 근처도 가지 말자. 그 땅에 발을 디디기도 싫어하는 그 여파까지도 일어나게 될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이것이구나. 그거 보게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의 삶에, 오늘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많이 임하여 멸망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즐거이 돌아가는 복된 날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